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 소위 종교 개혁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개혁도 아니었습니다. 별일도 아니었고 큰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특별한 게 없었어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상들을 찍어 파괴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상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부끄럽고 치욕적인 이방의 흔적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이 특별하겠습니까? 마땅하고 당연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깨끗이 치워내야 할 일이죠. 히스기야는 엉망이 된 성전 규례를 회복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반열대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등을 재정비하고 찬양대까지 조직합니다.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을 매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돌아가야 될 성전의 사역들이 제대로 돌아가게 한 것뿐이에요. 또한 히스기야는 솔선수범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은 후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을 힘써 지키어 일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 또한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규정된 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말씀대로 따른 것뿐입니다. 이제 성전이 자리가 잡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과 모든 것의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11조를 4개월 동안 하는데 여러 더미가 되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예물을 보관하고 분배하는 것을 정비합니다. 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실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사역은 예배개혁,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거창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저 제자리로 회복할 뿐입니다.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지럽게 있었던 것들을 원래 자리 제대로 두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일터에 새로운 일, 특별한 일, 개혁적인 일을 소망하고 바라십니까? 그 일의 첫걸음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내 자리가 어디인지, 원래의 자리가 어디인지 살피는 일입니다. 제 자리를 찾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과 정결함을 자기 자리를 찾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기를 제 아무리 닦고 청소하고 한들 화장실의 자리를 벗어나 거실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면 불편하고 불결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심었는지, 지금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맞는지,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부르신 자리가 맞는지, 엉뚱하게 헛자리나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 악착 같음과 억지스러움이 아닌가, 내 삶의 자리가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 되어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종의 자리가 여기가 맞는가, 제 자리를 곰곰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엉망이 된 성전의 자리를, 제자리를 찾기에 힘쓴 히스기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차를 회복시킨 히스기야입니다. 유다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한 히스기야는 이제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다윗의 규례대로 반차를 정하여 일하게 합니다. 이 반차라는 것은 각각에 맡은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율법에 의한 질서 있는 성전 봉사가 가능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질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우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섭리의 원칙이 바로 질서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할 교회가 각 직분대로 그리고 주어진 일의 분량에 따라 질서 있게 수행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 하에서만 우리는 훌륭하고도 큰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범을 보인 히스기야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질서를 확립한 히스기야는 이제 그들의 생활을 위해 모든 유다 백성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명령에 앞서서 자신이 먼저 자신의 소유 중에 일부를 내어놓음으로써 그 일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지도자의 모범은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백성의 자원에 의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지도자는 가만히 앉아서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진정 백성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는 자신이 먼저 그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이고 실천을 합니다. 모든 법률과 명령에 있어서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과는 달리 기독교의 리더십은 섬김과 본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확산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조에 대한 히스기야의 명령은 처음부터 유다 전체에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령은 맨 먼저 성전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로부터 내려졌습니다. 그 후에 점차 확대되어서 유다 여러 성읍으로 확산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점차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진행되는 모든 일은 누구의 명령이나 부탁에 의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확산되고 전파되었어요. 그러나 사탄의 일, 불신자의 일은 자연스러운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인위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결코 일이 완성될 수 없음을 봅니다. 때문에 그들의 모임은 술수를 부리고 뒤에서 모함하는 사탄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억지로 이루기 위해서 술수와 모함, 모의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십니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그분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분의 선하신 방법대로 확산되고 전파되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백성들의 헌신입니다. 질서에 의한 일의 수행, 왕의 모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자발적인 확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열심의 결심을 갖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10의 1조를 드렸는데 더 많은 성물들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성물들을 하루가 아닌 약 7개월에 걸쳐서 가져왔어요. 그 재물이 어마어마한 더미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백성들의 열정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나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이면, 또 주의 법도로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백성들의 호응은 자연히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인위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결코 좋은 일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왜요? 인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곳에 성도들의 헌신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기쁨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에는 큰 기쁨이 따릅니다. 자발적인 헌신에는 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봉사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헌신은, 억지로 하는 헌금, 억지로 하는 봉사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쉬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그로 인해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우상을 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드림의 축복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또 10절 중반에 보면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들이 만족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고 축사하셨을 때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만족을 누렸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진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만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넉넉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족함의 축복,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이 만족함의 축복이 있기 위해서 먼저 드림의 축복을 온전히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눔의 축복입니다. 나눔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죠.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10의 1조와 공헌의 축복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로부터 어린 아이들, 자녀들, 아내들까지 나눠 주었어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 나눔은 공동체의 나눔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18절에서 말하기를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된 그리고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나눔이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죽음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구별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우상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살아가기에 결단한 공동체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 교회들이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 일어나자 공동체 안에 드림과 나눔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자 공동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여 한 마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드림과 나눔의 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형통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개혁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행한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드림과 나눔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시고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